말씀은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건너편 거라사네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그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큰 광풍을,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덕분에 드러난 제자들의 불신앙, 제자들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드러났다는 그 사실과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문맥과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문맥과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이 단락만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큰 권능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대화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그에게 들린 귀신은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 군대 귀신,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인데, 이때 쓰인 군대라는 용어는 6,000명의 병사가 한 단위를 이루는 그 군사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여단보다도 좀 더 큰 규모죠. 6,000명이니까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꼭 귀신이 6,000 귀신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 정도로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제어하고 쫓아내셨다는 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물리칠 힘이 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요소는 예수님이 결국 로마를 물리치시고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모든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데가볼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용어를 우리 말처럼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 전쟁을 벌일 당시에 정복하면서 세웠던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0여 년 정도가 흐른 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이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이 10개 도시 연합체가 그 폼페우스 장군에게 협력하여서 자치권을 얻어낸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군했던 로마 군인들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친로마적인 곳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라는 곳이 친로마적인 곳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 귀신이고 그 데카폴리스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고 대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돼지는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의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또 이 제물로 드린 돼지를 그들이 직접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멀리하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군대 귀신을 돼지 때 들어가는 걸 허락해서 이 돼지들이 바다 속으로 이제 쳐 넣어졌죠. 그런데 이 바다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인들에게 모든 악한 것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로마 군을 상징하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 로마를 상징하는 돼지떼에게 집어넣고 그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니까 몰살이 된 거죠. 로마가 원래 악한 곳의 거점인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일들이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질 만한, 부여할 만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많은 상징들을 이렇게 끼워 맞춘 약간 억지가 가미된 해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에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과 뒤에 있는 내용 사이에 무슨 말을 하려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에 다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될 만한 그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서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봐라, 예수님 얼마나 강력하냐, 무려 1대 2천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런 말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 걸 마가복음 5장까지 와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힘센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충분히 많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왔었죠. 마가복음 1장에서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었고 보다 강한 이로 소개가 되었고 그 말이 걸맞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들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봐라, 권능 있는 자이다, 봐라, 권세 있는 자이다 라고 소개하려고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준 이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졌던 5개의 논쟁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개의 논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죠.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는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모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모의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얼마나 뭘 모르는 자들의 소행인가, 얼마나 눈먼 자들과 같은 짓인가를 보여주려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병자를 고치거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봐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이며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한 번 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는 뭐였었나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 파도가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그 물이 배 안에 가득 차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이죠. 그런데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조차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분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라 더 초점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제자들의 불신앙이라고 했었죠.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까지 다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더라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신 분임인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비유들을 단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그 기적 내면에 담긴 이야기가 드러난 것이죠. 제자들의 불쌍하게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 군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이렇게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풍을 잠재운 예수님을 통해, 그 장면을 통해 제자들의 불신앙이 드러난 것처럼 그 비슷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비유, 5가지 비유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비유가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4개의 연속되는 기적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한 군데 묶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오늘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이야기까지 해서 4개의 기적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지금 이제 5장 1절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24번째 설교입니다. 16장짜리 마가복음 가운데 5장 1절 들어가면 24번째. 대단히 많은 횟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짧은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말이 많은 거를 막 길게 하지 않고 빠른 템포로, 빠른 호흡으로 막 다루면서 나간 겁니다. 마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이 말씀들, 그리고 그 배열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예수는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빠르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가복음 5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주부터 조금 시작됐는데 갑자기 템포가 급격하게 느려졌습니다. 이 4개의 기적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했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4 기사 전부 다 마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몇 절 다루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마가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누가복음에도 없는 말씀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보라는 뜻이죠. 갑자기 느린 템포로, 갑자기 느린 호흡으로 찬찬히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주목하지 말고 뒷이야기도 좀 봐라. 주변 이야기도 좀 봐라. 숨겨진 이야기도 좀 봐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았던 한 어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이 지역에서 돼지를
치고 살았던 돼지의 주인들이었던 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을 때 귀신들이 요구했던 대로 돼지의 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몰살했습니다. 그러니 그 돼지를 치는 자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에게 책임이 오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주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주인들이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쇠사슬로 묶고도 어찌할 수 없고 옷 벗고 막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재산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겠죠. 돼지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아까 전에 돼지는 로마 제2의 제물로 쓰인다고 그랬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제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제2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가령 바다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바다에 배 타고 나갈 때 풍랑이 일지 않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로 제물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방신을 섬긴다기보다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이방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제물을 줬으니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지켜라 라는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제어하려고 애썼던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고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 배후에 있는 어떤 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 혹은 그 예수 배후에 있는 신이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재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돼지면은 어떤 신이라도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떤 신이라도 그 신이 가진 능력을 자기들이 땡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예수와 그 배후에 있는 신은 돼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이방인이 이방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 행위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신을 떠나달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들의 행위가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결코 낯설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봐오면서 이러한 행위 익숙하죠. 어디서 봤을까요? 유대인들에서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결심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을 마땅히 환영하고 마땅히 예수께 복종해야 될 그들인데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죠. 왜요?
이 예수는 그들이 가진 전통과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권위로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자인 것이 5개의 논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아무리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그들의 성경 율법 해석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이 예수는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방인들이 돼지로 그들의 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율법 해석과 그들의 그 권위로 예수를 어찌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자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이방인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네를 봐라. 이 이방인들이, 너네가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 이방인들이 너네 거울 같지 않은지 봐라, 인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 서로 부르고 하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언제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들이었던 것처럼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된 자들일까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도 구별되면 좋겠지만 그게 첫 번째 구별되어야 할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구별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각자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그들만의 제의를 가지고, 혹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과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조종될 수 없는 분이다. 절대로 컨트롤될 수 없는 분이다. 절대로 우리의 예배, 헌신, 헌금, 봉사, 그런 것으로도 조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는 차원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이 없으면, 이 구별됨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다른 구별됨조차도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가장 1차적인, 가장 본질적인 구별됨의 요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천의 수양으로, 나의 불같은 헌신으로,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당신이 주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충족시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며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